9월 12일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왔사오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죄사함 받게 하시고 저희를 받아주시며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장 찬양 드립니다. 이전이란 만물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의 지난 삶을 돌이키며 참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하고 사랑방탕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저희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하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만달라티의 빚진 자로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묵상하며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또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며 부끄러웠던 일들을 장려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오늘 다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개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는 대로 살지도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완악한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부드럽게 하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음을 다시 한번 참여하고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만 아시는 은밀한 죄악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어로 찬양 찬송가 21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늘 깨어
조옥현 사모님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비록 얼굴을 맞대어 보며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함께 예배드림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예배할 때 저희들의 갈 길과 할 일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그 말씀과 인도하심을 잘 듣고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둡고 감당하기 어려운 뉴스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저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징조를 보게 됩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미리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깨어서 기다린 것 같이 저희에게도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말씀 속에서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교회 주일학교 귀한 자녀들을 주님께서 보내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영생의 문제의 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지혜를 얻어감으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날마다 사랑스러워져 가는 귀한 아이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일에 헌신하며 시간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아이들 양육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많은 교사 집사님들과 부모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요 주님의 선물입니다. 먼저 성령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와 소망을 이루어가며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수요일마다 하브르타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묵묵히 순종하시며 겸손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며 저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기에 그런 고난과 모멸 등을 다 이기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는지 깊은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종원 목사님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깊은 진리의 말씀을 저에게 알려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가족 가운데 홀로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 시간을 지키기도 어려운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러한 때에 믿음을 놓치지 않고 예배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저희가 함께 대면하여 예배드릴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극도로 양극화가 된 시대입니다. 점점 더 그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더 그렇습니다. 이념적으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양극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이슬람 근본주의와 같은 이 극단주의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제가 9월 11일 딱 20년 전 2001년 9.11 테러가 있었던 날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빈 라덴이 사라진 지금 중동은 평안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과격 테러 분자들이 훨씬 더 규모가 커진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더욱 이 과격한 분쟁과 테러로 인해 곳곳에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넷플릭스의 이 터닝 포인트라고 해서 9.11 20주년을 맞이해서 다큐멘터리로 나온 것을 보았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어떤 한 분이 사랑 외에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공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진실된 사랑, 용서하고 화해하는 이 사랑이 아니고는 오늘날 이 전 세계 이 갈라진 양극화의 시대에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선지자를 부르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보이고 또 전할까? 이것을 깨닫고 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먼저 에스겔과 그의 시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은 주전 597년은 참으로 역사적인, 유다의 역사에서는 역사적인 날이죠. 605년 그리고 또 한 번 597년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때입니다. 물론 총 4번에 걸쳐 끌려가지만 지금 두 번째 끌려가는 597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이 에스겔도 25살의 나이로 끌려갑니다. 이때 아주 나이 어렸던 여호야긴 왕도 끌려가죠. 에스겔은 예레미야처럼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이제 끌려와서 포로된 지 5년이 되던 해, 그래서 나이가 3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봅니다. 30째 해, 이 30째 해라는 것이 에스겔 나이가 30세 되던 해라 그런 말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여기서 그 연도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597년에 끌려갔고 5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횟수는 5년째 해니까 593년이 되는 것입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이 보이고 저 북쪽에 저 갈그미스 전쟁에서 바벨론과 애굽이 두 차례 그 당시로는 세계 대전이라고 할 수 있는
전쟁이 벌어져서 이제 아수르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애국까지 무너뜨리고 당시 이 중동 지방을 제패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내려가 보면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고 델아빕이라고 있어요. 텔아빕. 바로 이곳에서 이 에스겔이 주로 예언 활동을 많이 하고 그 텔아빕이 있는 그쪽 강을 그발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역에 있을 때 에스겔이, 그리고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 바벨론에서 사역하는 선지자인 것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즉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이 되던 해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또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소명을 받는다는 것이죠. 같은 시대에, 이 동시대에 예루살렘에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라고 얘기했던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이미 지금보다 더 후의 일이지만 이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 시대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위해서는 에스겔이 이쪽에서 바벨론에서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하나님은 포로된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오늘 본문의 시점은 바로 포로된 지 5년째 해, 주전 593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7년 전, 아직 멸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멸망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미리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보게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각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에스겔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는 먹기에 좋은 광주리, 무화과, 또 하나는 광주리에는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악한 무화과 한 광주리, 이걸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 당시에 생각하기로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그런 무화과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이제 끝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상당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에스겔, 또 이때 이미 에스겔보다도 먼저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 있었죠. 다니엘. 그리고 그들로부터 한참 후 한 100여 년 정도 후에 일어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로도 그렇고요. 이런 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백성들이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에스겔 선지자는 그의 행동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를 행위 선지자라고 합니다. 행위 선지자. 자, 오늘 보면 4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이 토판이라는 것은 흙을 구워가지고, 진흙을 구워가지고 거기다가 그림도 그리고 해서 지금도 남아있는 바벨론 토판이라는 것들이 많이 남아있죠. 이 토판을 가져다가, 지금 우리는 칠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이 그림판 같이 토판을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예루살렘 모습을 그리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흙으로 예루살렘을 이렇게 만들어 놓게 하는 거예요.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또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또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또 그것을 향하여 공성대를 둘러세우고, 공성대라는 것은 이 성벽을 뚫기 위해서, 이 성문을 뚫기 위해서 이 아주 굵은 나무에다가 이렇게 쇠 같은 걸 앞에다가 박아가지고 밀고 가서 뚫어버리게 하는 그런 걸 공성퇴라고 하죠. 이렇게 완전히 이 성을 둘러싸서 진을 치고 그리고 공격하려는 그런 모습을 지금 토판에 예루살렘 모습을 그리게 하고 지금 사람들 눈에 보이게 행위로 하는 거예요. 행위로. 또 3절에 보면 또 철판을 가져다가, 철판이죠. 그 당시에도 이렇게 철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부엌에서 쓰는 요즘 뭐 프라이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종류로 지금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이 철벽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그러니까 바벨론 군사들이 완전히 성을 이렇게 에워싸는 그러한 것을 실물로, 행위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7년 전이에요. 7년 전.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포위되기 5년 전. 5년 전에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징조를 보고 회개하고, 아직도 때가 남아있는데,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는데 여전히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미리 오십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의 징계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말씀을 미리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엔 4절 5절 말씀이에요. 또 하나의 행위를 보여줘요.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자, 이제 이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에스겔이 유다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유다에서 동쪽을 바라보고, 동쪽이면 요단강 쪽이죠. 예루살렘에서 요단강 쪽으로 동쪽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왼손이 북쪽이죠. 북이스라엘. 그리고 오른편이 유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그러니까 이렇게 동쪽을 향해서 서 있다가 이렇게 왼쪽으로 누우면 북쪽으로 몸이 기울어져서 그렇게 눕는 거예요. 그렇게 누우라는 거예요. 또 이제 나중에는 오른쪽으로 누우라는 거예요. 너는 좀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해라. 물론 에스겔이 예수님처럼 죄를 담당해서 죄를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그 죄악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좀 경험해 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면, 이스라엘 쪽, 북이스라엘은 죄가 훨씬 더 유다보다 많아요. 그래서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단 하루도 우리는 밤에 잘 때 왼쪽으로만 잘 수 없어요. 왼쪽으로 자다가 오른쪽으로 자다가 또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자다가 뭐 구부리고 자다가 별 모습으로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에스겔에게 사람들이 다 있는 대낮에 이 행위를 하게 하는 거예요. 행위 예술가처럼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자리에서 이 모습으로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왼쪽으로만 누워 있는 겁니다. 그걸 390일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자, 그리고는 사진 하나 또 보면, 자, 지금 저게 에스겔의 모습. 좀 똑같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저런 식으로 공성태도 만들고, 또 사람들이 다 둘러싸게 만들고, 또 왼쪽으로 눕게 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8절 말씀을 봅니다. 그 수가 차거든 390일인 거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그래서 토탈에서 430일이고 430년이 되는데 이 숫자에 대해서는 뭐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학자들에 따라 다 의견이 분분해서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대신 유다보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그 죄를 좀 담당해보고 그 죄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무거운지 이런 거를 좀 경험해보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절, 너는 또 네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이제는 막 팔을 걷어 올리면서, 여러분 팔을 걷어 올린다는 것은 막 화가 났다든가 힘을 쓴다든가 그럴 때 걷어 올리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막 팔을 걷어 올리면서 너 이제 망할 거야 이런 것을 예언하라. 앞으로의 예언들이 그런 예언들이거든요. 8절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이것은 뭔가 하면 밧줄을 가지고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꽁꽁 묶겠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묶지는 않으셨겠죠. 사람을 통해서 에스겔이 누구에게 야 하나님께서 나 묶으라고 하시니까 너 나 묶어라 하고 꽁꽁 묶여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그렇지 않았겠어요? 아니 제사장이고 뭐 선지자라는 사람이 왜 저래? 왜요?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5년이 지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 그 5년 전에 이 성이 둘러싸이기 전에 저랬지. 그리고 7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사랑의 메시지.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행위의 사랑과 함께. 에스겔은 이 밖에도 또 다른 여러 종류의 제가 언급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행위로 예언을 합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머리카락과 수염을 다 자르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은 나면서부터 나시린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수염을 자르는 일은 아주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 법규에 예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르라는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웠겠죠. 그런데 그 잘라진 머리카락 수염을 3등분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3등분은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불사르고 또 3분의 1은 이 바람에 날리게 해라 라고 보여주는, 사람 보는 데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이렇게 예루살렘 주민들이, 유다 사람들이 3분의 1은 칼에 죽고 3분의 1은 불타 죽고 3분의 1은 다 흩어져서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행위 예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번 또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는데 벌벌벌벌 떨면서 덜덜덜덜 떨면서 음식을 먹고 물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건 또 뭐냐? 그랬더니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부르신 대로 이 에스겔 그리고 예레미야 또 이사야 여러 선지자들 각각, 그리고 이제 우리들 각각을 하나님은 우리 각각에게 맞는 은사를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을 다양한 방식으로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유다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당시의 여러 나라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그리고 나서 건설하고 심게 하시려고 부르셔요. 예레미야는 이 사역을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박해를 받아요. 말씀을 전한다고 매를 맞고 또 말씀을 전한다고 옥에 갇히고 또 예레미야에게는 결혼도 하지 않게 하십니다. 결혼하면 처자식들이 너무 고생할 거니까 너는 그냥 미혼으로 살아라.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사역하다가 나중에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사람들이 끌고 이집트까지 가서 거기서 죽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부르시고 예레미야는 그 부르심에 따라서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가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를 부르신 대로, 부르심 받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제사장이면서 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요.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달리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와 좀 달리 우리가 아까 봤듯이 여러 종류의 행위를 미친 듯한 다 보면 기이한 행동이에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셔요. 아이고 부끄러워서도 못할 일인데 에스겔은 거기에 순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심지어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인자야, 네가 네 눈에 사랑하는 것을 내가 데려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 뭘 얘기할까요? 아내를 갑자기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울지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너 울지 마라. 그 사람들이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도 안 울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러나? 앞으로 이런 날이 온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왕이 죽고 눈이 뽑히고 울음도 안 나올 정도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의 삶이. 각각의 선지자를 여러 모양으로 부르실 때 선지자들은 그들의 모습 그대로 순종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 주님은 부르셨어요. 그럼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 일에 쓰임 받아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214장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하도록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경륜을 성도 여러분들께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살게 하시도록 부르셨어요. 저는 이 일에 이 부르심 받은 이대로 순종하는 것이 저희의 최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모습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 부르셨든지 그 모습 그대로 부르셨음을 알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방식은 어떻든지 예레미야처럼 때로는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는 가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가정에서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왜 나만 이래? 이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그 모습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최선.
때로는 에스겔과 같은 기이한 모습으로 부르실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뭘 보여주는 거죠. 자꾸 하나님을 믿는 어떤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그러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겔,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의 삶의 모습은 너무 우리에게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볼 때 가장 쉽고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성경 공부 같이 재미있고 또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성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배우려는 그런 자리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이단이 성경 공부하자고 막 함으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지금 이단으로 끌고 가고 지금과 같이 막 난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매일 보내드리는 365 대화 통도, 여러분 친구와 함께 혼자 하는 좀 힘들 수 있잖아요, 어떨 때. 그러면 친구랑 함께 이거 성경을 1년에 한 번 다 읽게 할 수 있는데 이거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 질문도 좀 해보고 이게 너무 어렵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불과 한 30분 정도면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같이 해보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혼자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기 어려우면 여러분 몇 명을 모으면 제가 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할 수 있어요. 지금 수요 기도회에서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지만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 바라요. 이거를 계속하면 1년 52주 52번, 그 다음에도 또 52번, 그걸 100번을 하게 되는 거죠. 몇 년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임계점에 도달해서 하나님 말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지금 대학생들 그룹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그룹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몇 명을 모으시면 저와 시간을 맞추어서 줌으로, 이제는 장소 상관없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까운 분 초대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성경 공부합시다. 이렇게 되면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법, 행위 예언을 했거나 하면 투옥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심의 그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이 양극화가 너무 심해서 도대체 모든 사람들이 막 화가 다 가득 차 있는 이 시대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8, 29절에서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인데 너무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런데 도무지 예수님과 일반 사람들과의 이 간격이, 영적인 간격이 좁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대화가, 논쟁이 계속되는 그런 장인데요. 한 부분만 말씀을 제가 드려요. 그들이 묻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 우리 많이 그런 궁금하잖아요. 제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딱
생각이 교회에서 뭔가 많은 일을 하는 것,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런 식의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믿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쉬워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게 되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막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일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각각 지금 특별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신학을 지금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있는 모습, 있는 자리 그대로, 부르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모르면 그 모르는 걸 알 때까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점점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보이기 시작하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에스겔은 바로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대로 그 일을 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보면서, 처음에 이 본문을 읽었을 때 까마득해 보였었던 것이 이제는 조금 보여지고, 오늘 이 정도 깨달으면서 또 다음에 또 읽을 때는 더 많이 깨달아져. 이렇게 되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같이 체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대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 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네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을 부르셔서 행위 예언을 하게 하시고, 또 예레미야에게는 그것을 말씀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숱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지금 모습 그대로 부르셔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 막막해 보이는데, 오늘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대로 보냄받은 곳에서 말씀을 전함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축복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아버지 특히 그 마음을 보아주시고 헌신된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면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쓰임받기 원하는 생명의 그 모든 성도 개인과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